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2편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말을 다스리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기자는 1절에서 이런 탄식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현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사라지고 대신에 2절에 보니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이다. 이렇게 악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말로 오늘 12편 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없고 신실한 자가 없다. 이렇게 달리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또 욕망과 이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마음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또 마음을 얻고자 그 위선을 떨고 하는 것이 악한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말과 관련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입술로 악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과 심령 가운데 이미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생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도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주로 언어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강합니까?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도요, 그 층 위에 따라서 마음속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늘상 마음에 떠올리는 그 생각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제 평가 같은 게 있어요. 나는 못났고 내 인생은 뭐 별 볼 일 없고, 이런 식의 나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내 마음 밑바닥에 가장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자신감이 없겠죠. 공부하는 학생이 이번에 또 시험 보면은 제대로 나는 못 볼 거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또 이번에도 성적이 나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거고,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이 더 생기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저변에 작동하고 있는 생각, 그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죠. 그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내 현재 감정과 그리고 행동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한테 밉보이면 안 되고, 약점 보이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풀리고,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세상살이 편하고 좋지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딱 단정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면 속이는 것이 너무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나를 못 지킨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거짓말이 마치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당화,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술로 내뱉는 말의 이면에 마음 깊이 작용하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말도 좌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마음속으로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만약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은 그저 악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그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정글과 같이 인식하니 언제든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가정으로만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사는 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전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속 말과 입으로 내뱉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을 정화시키고 바로잡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큼 우리의 생각을 아름답게 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책이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힘도 말씀 말고는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 암송하면요 굉장히 좋은 유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평소에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떠올린 말씀으로 여러 내 마음속에 작용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합니다. 지금처럼 뭐 종이나 뭐 이런 전자기기가 발달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을 손에 쥐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했냐? 어른들과 부모가 들려주는, 어렸을 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말씀을 그냥 통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되뇌이는 것을 그렇게 이제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다음에 이런저런 또 다른 성경책 늘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쳐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암송하는데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은 굉장히 유익을 가져다 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암송하는데 이제 조금 두려움을 갖긴 하는데, 근데 또 자주 읽고 입술로 되뇌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일부러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말고 차라리 내 마음속에 또 내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일부러 자주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보고 되뇌이고 하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암송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은 반복해야 사실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표면적으로 늘 반복한 생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평소에 늘 똑같은 생각을 반복해 보세요. 그 생각이 내 마음속 밑바닥으로 어느 순간에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나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주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이런 비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컵 안이 이렇게 오염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 컵 안에다가 오염된 물이 있는 곳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반복하면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밑바닥의 생각도
정화시키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온전히 순복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3절에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스스로 방어적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과 심령을 지배하게 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에 악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4절인데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혀가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내가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는데 그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입술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의지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다 말할 수 있는 건 양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술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엉뚱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냐고요. 근데 뭐 자기 입술을 자기가 맘대로 제어한다고 그렇게 자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내 마음의 감정의 충동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 따라 나도 모르게 막 입술이 그래서 자기 혀를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기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던 말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경우에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 또 위선하는 자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 짓눌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뱉는 탄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유의하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그런 큰 공격, 언어 폭력이죠. 그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을 스스로 잘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오직 순결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성숙해지고 또 아름다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에 가장 좋을까요? 그것도 시간도 정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새벽 기도에 훈련되신 분들은 아침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의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많은 현대인들은요 아침밥 먹으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막 떠올려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오늘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잘 성공해야 되는데 막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부터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계획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거하여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개입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너무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아침 식사하시고 또 학교 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어디로 이동하는 그 길에 또 그렇게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면 돼요. 하루에 가장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구별해서 읽는 게 중요하지 언제 읽는 것보다 반드시 읽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보다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어쩌다 한번 막 몰아서
막 읽는 거, 뭐 그것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반복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이 몰아서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없어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벼락치기 하듯이 막 해서 그 다음날 시험 잠깐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공부 습관이 들어져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한 명이 영어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막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어느 순간에 축적되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으로도 실력 있고 영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성숙한 사람들은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곧 영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리고 가장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욕심내지 말고 적더라도 매일매일 그런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내 하는 말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곧 내 행동과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빚어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그날그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매일매일 밥처럼 섭취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것 기초하여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를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작용하는 생각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여서 주의 복된 은혜의 통치 안에 머물러 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삶, 주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